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은요, 의심이 많습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의구심이라는 걸 가져요.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속고 속이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검토를 충분히 한 일에도 사기를 당하기 때문에 의심을 쉽게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환경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매사에 조심하는 것, 어느 정도는 의심하는 것, 이런 게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의 상황 때문일까요? 아니면 본래 우리들이 의심이 많아서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안에서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의심하고 말씀의 능력을 의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교회는 다니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과 풍조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기가 급급한 우리들에게 부활 소식은 그저 우리도 때가 되면 부활할 거야, 우리도 죽음에서 일어날 거야 라는 위안의 말 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건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큰 인기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우리는 어제처럼 똑같이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부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부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라는 건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 축복과 안녕,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받게 되는 큰 상, 이런 거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 우리 귀에 듣기도 더 좋고 인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부활 신앙에 따른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고, 이 부활 신앙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풍조를 이겨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고, 교회 안에서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계관을 모두 바꿀 수가 있고, 우리를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복음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장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시리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어떤 집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꿈도 희망도 다 사라졌고,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죽게 될지도 모른다 라는 이런 공포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잡혀가시기 며칠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던 여자들도 무엇을 전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요, 제자들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못했고, 여자들의 말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신들을 찾아낼까 두려웠고, 나도 십자가에 달리는 건 아닐까 걱정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을 잠그고 어떤 한 집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죽음의 힘이 제자들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손과 이 발을 보이셨습니다.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죽음의 힘에 압도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평화를 전하신 거예요.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죽음의 공포가 평화로 바뀌었다, 평강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전하셨습니다. 이 부활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일,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신 게 아니에요. 평화의 인사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포를 평화로 바꾸셨고 죽음을 부활이라는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손과 발을 보이시며 야,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진짜 평화가 뭔지, 부활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제자들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나의 세계관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상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로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우리 죽음 뒤에 일어날 일이다, 교회에서 그렇게 말한다 라고 생각만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마음의 위로나 안정만을 위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는 일이었어요. 공포를 평화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 이 생각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일이었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세상에서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부활신앙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의 풍조와 상식과 이 세상적인 모든 관념에서 나를 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부활신앙은요, 나를 세상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다시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부활로 인해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짜 힘이 누구로부터 나오고 누가 세상의 주인인지 알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나를 세상에서 믿음 가운데 살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그 변화가 크던 작던 나를 통해서, 믿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세상에서 건지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나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세상으로 가는 우리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뭐도 주세요? 죄를 사하는 권세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에서 예수님의 허락 아래에서 죄 용서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사죄 선언이고 그것이 우리가 매주 행하는 성만찬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이 신앙인들을 위해서 죄 사함의 능력, 하늘의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유익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가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때 하늘에서도 하늘에서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에 약속하신 우리들의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의심을 일하는 것을 갖습니다. 이 의심이 멈추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줌에도 나 직접 보지 않았어. 내가 아직 경험해 본 일이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이 의심이라는 걸 거두지 않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오늘의 복음서에 나타난 도마처럼 그렇게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신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는 한 나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마가 참 의심이 많고 믿음이 적다고 생각되세요? 저는요, 이 도마를 보면서 어쩌면 이런 의심은 당연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온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지는 게 뭐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증명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 앞에도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른 제 아들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세요. 증거를 요구하는 도마에게 증거를 보이시고 그렇게 해서 도마도 부활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결단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결심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음 주셔서 예수님 자신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을 주신 것처럼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평화를 주십니다. 의심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보이셨고 그렇게 해서 따라오게 하셨어요. 믿음 주셨어요. 이에 도마는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불안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건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고 두려움을 평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뭐까지도 확신으로 바꾸세요. 의심까지도.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가 작은 것까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의심까지도 확신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의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나의 부활은 너의 의심보다 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믿음이 굳세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요. 제 아들과 다른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29절에 있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에게 너는 복되다 라고 예수님이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됩니다. 예수님이 복되다 하셨으니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복된 사람으로서 소망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으로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보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때로 우리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끝없는 의심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처럼 그리고 또 도마처럼 의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은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이끌어낼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보다 우리의 의심보다 큰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다시 이끌어서 믿음 한가운데 가져다 놓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의심 가운데 있는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서 부활신앙 가운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 가운데 사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세상을 믿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죽음과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낸 이 부활신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두려움, 모든 의심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